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친교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귀 있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위대한 사역들을 일으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고 그 복음이 참으로 저희 이 민족들에게도 저희에게도 전하여져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저희에게 구원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 귀한 말씀들을 잘 읽고 이 말씀들이 참으로 동일하게 저희 안에서도 역사하고 저희를 통해서도 이 마지막 참으로 어둡고 이 캄캄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참으로 복음을 귀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구드리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절입니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 타고 아소로 떠나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 하였을 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요, 기록자인 누가가 동반하고 있구나 그렇죠? 중간에 없을 때 그들이라 그러면 이제 누가가 같이 안 있었던 것이고,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때는 누가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우리란 말을 쓸 수 있으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우리란 말이 나오죠. 배에 먼저 가서 배 타고 아소로 떠나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 하였으니 이는 바울이 스스로 걸어서 가려고 생각하여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라. 한 20마일, 한 3, 40km인데 바울은 걸어서 가고 다른 사람은 배 타고 갔다. 3, 40km면 글쎄요. 하루면 걸을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하여간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걸어가는데 왜 혼자서 걸어갔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워낙 바쁘고 여기저기서 이 일이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기 힘들어서 바울은 너희들끼리 다 가라. 나는 아마 이제 조용히 걸어서 아마 혼자 가면서 기도하고 또 주님과의 어떤 개인적 교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리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들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며 우리가 그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예를 치면 이 옛날 배들이니까요. 어쩌면 인천에서 떠나서 좀 이따 평택에 가서 좀 쉬었다가 평택에서 좀 가다 군산에 가서 좀 머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거기서 배 타고 가서 다음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그 다음날 사모에 도착하여 드로길리움에 머물며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아니었으므로 배 타고 에베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며 또 가능한 한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더라. 바울이 마음에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 육체적으로 형제들인 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그 부담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답게 행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명절 때 다 모이니까 그 명절에 자기도 거기에 늦지 않도록 도착하려면 빨리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여기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왔다 갔다 바울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미리 사람 보내가지고 에베소로 오라. 그러면 거기서 만나서 밀레도에서 작별하고 배 타고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래요. 자, 이때쯤 되면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로 사도들만 언급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가면 사도들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대로 점점 진입해 가면서 교회의 체제가 이제 잡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들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사도들은 여전히 있고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쯤 되면은 이제
장로들만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이제 교회가 체계가 잡혀져 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8절에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여기서 아시아라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얘기하는 아시아하고 틀립니다. 소아시아라 그랬어요. 지금 터키죠. 그때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내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약 3년간에 걸쳐서 바울이 그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았으니까 너희들이 증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이 아주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것은 데살로니카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형제들한테도 바울은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의 증인이 아니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복된 거죠. 떳떳하게 형제들이 다 지켜봤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는가?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될 사항들이 여기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 자세. 이때 마음이라고 하면 마인드라면은 태도, 마음, 자세 그런 뜻입니다.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항상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고,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 그러면 뭐 그야말로 트러블이 생길 이유가 없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내가 섬기는 자세로 들어가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역자의 갖춰야 될 덕목은 바로 마음 자세, 겸손한 마음 자세. 두 번째는 사랑이겠죠. 많은 눈물. 여기서의 많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어떻게든 형제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믿음에 서서 잘 성장해서 좀 가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고 또 넘어지고 또 타락하고 아니면 또 이 죄만 짓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닥치면 낙담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 안 나오고 막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뭐 딴 일이 뭐 없죠. 안타까워서 눈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눈물. 그 다음에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과 함께 주를 섬기며.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것이 주님을 섬겼는데 세 가지.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 자세로, 두 번째는 많은 눈물, 뜨거운 사랑으로, 세 번째는 그 와중에 시험이 항상 있었어요. 시험. 어떤 시험이냐? 유대인들이 항상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또 붙잡혀서 뭐 매도 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만둘까? 포기. 끝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더 이상 그만둘까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겠죠. 왜냐하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바울로서의 어떤 그 고민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과 함께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주를 섬겼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자, 유익한 거는 다 알려줬다. 요즘에는 정보가 재산이죠. 정보. 그래서 뭐 우리 국가에서 다음 달에 뭐 어떠한 무슨 물건을 조달청에서 조달하려고 한다. 근데 그 정보 빼낸 사람은 벌써 국가에서 이걸로 무슨 시스템을 교체하는구나. 그럼 그거 만들어가지고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정보가 곧 아주 뭐 돈이죠. 사전에 뭐 주식이 오를 거다. 딱 3개월 후에 오를 거다. 이거 알면 뭐 왜 그때 뭐 국가에서 무슨 예를 들면 무슨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그럼 뭐 미리 왕창 쌀 때 사놓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전에 무슨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이기는 거죠. 국가 간의 전쟁도 예를 들면 뭐
핵무기를 지금 진행하는데 내년 1월이면 핵무기를 다 완성한다. 그러면 그 미리 핵무기 공장,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은 핵무기 공장 미리 가서 다 시리아에서 만드는데 12월 한 20일쯤에 가서 폭격해가지고 다 망가뜨려버리면 핵무기 만들다가 중간에 못 만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보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보전쟁. 비밀 캐내고.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해서 정보전쟁이고 나쁘게 막 스파이들 보내가지고 그냥 막 캐내고 뭐 어떻게든지. 정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정반대야. 최고급 정보, 성경에 있는 깊은 진리도 다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숨기지 아니하고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옛날에 내가 보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목사가 유명한 아주 이 성경 잘하는 그 목사가 외국 목사님이신데 그 양반이 자기가 평생 성경 연구한 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딱 노트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까지 제일 중요한 것만 딱 모아가지고 노트를 딱 하나 만들었어. 비밀 노트 비슷한 건가 봐. 그래서 한국 목사한테 주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 복사해서 공부하라고. 딱 그래가지고 옆에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한 권 좀 복사할게요. 했더니 안 됩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예?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 형제들은 하나도 복사 못했어요. 독점했어 자기가.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좀 멋있는 설교를 해갖고 아마 좀 히트를 칠라 그런 건지 난 잘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런 분도 다 있나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비밀도 전부 다 계시해 주시고 다 알려주시려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좋은 진리면은 다 복사해서 보라고 줘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당혹스러웠었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우선 나만 알아야 돼. 함부로 다 할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니면 당신들은 수준이 너무 안 돼. 이거 지금 나 혼자 이 정도 나 정도 돼야 혼자 알고 너희들은 내가 천천히 가르쳐 주겠다. 뭐 그런 의도로 하신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아이가 사고방식이 안 맞아서 저하고 약간 제가 당혹스러웠던 점이 있어요. 바울은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가르쳐줬다. 너희에게 보여줬다.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자,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다 보여줬다. 다 가르쳐줬다. 그런 거 하나 하고요. 유익한 거는 그 다음에 공중 앞에서란 말은 비밀리 안 하고 publicly 딱 사람들 다 있는 데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뜻이죠. 공개적으로 거리에서도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또 집으로 다니며 신방 일일이 집에 다니면서 또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21절의 바울의 핵심 사역은 바로 이것이었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여간 무조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전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오늘날 반쪽 복음을 전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회개를 전하질 않아요. 회개를 전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는 거야.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엉터리 믿음이죠.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이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요. 26장 20절 보십시오. 이 회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조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할 때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 다마스커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임에 회개만 하는 건 뭘 입증하냐 이거예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돌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맨날 거기다가 엎드려 절하고 물 떠다 놓고 그런 사람인데 회개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회개지. 회개했다 그러고 맨날 또 물 떠다 놓고 다시 또 그 돌부처에다가 절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바로 그거.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얘기할 정도면 회개가 얼마만큼 중요한 건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은 부정적인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방향을 트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라. 벌써 다 용서해놨다. 다 하나님이 용서해놨는데 몰라서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 이건 정말 아주 위험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의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나쁜 면을 전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죄 문제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게 먼저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 죽으신 이유가 뭐냐? 당신 죄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이다. 그걸 깨닫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 얘기부터 했다가는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서 오늘날 가짜 신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극단적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카고에 있는 어떤 깡패라고 해야 되나? 그냥 건달이라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목사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그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깽단 두목을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돌이켜서 회개해서 안 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깽단 조폭 노릇을, 왕초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당황해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시면 그런 거 그만두셔야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처음에 얘기하고 틀리잖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래서 믿었지. 내가 지금 밥벌이를 갖다 그만두라. 근데 깽단 두목 그만두라 그랬으면 난 안 믿었어. 그 원점으로 돌아갔대. 이런 극단적인 경우까지도 나왔다면 얼마나 엉터리로 복음을 전하는가. 차라리요. 영적시키도 안 시키는 게 나아요. 왜냐면 다 복음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베풀어달라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달라고 빌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이죠. 죄인이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빌어 제발 좀 믿어달라고. 제발 좀 믿어줘.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이런 엉터리 복음을 오늘날 전하고 있어요. 복음 딱 전하고 전 그래요. 구원받고 싶으면 지금부터 무릎 꿇고 비시오. 하나님 앞에. 받기 싫으면 뭐 맘대로 하고. 그거 아니에요? 진짜 지옥에 안 가고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 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지금 곧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나가서 간절하게 빌어야 그게 할 일이지. 나중에 믿을게. 아니야, 오늘 제발 좀 믿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빌어야 돼요? 누가 빌어야 돼? 도대체 주객이 전도된 복음을 전하고 있어, 오늘날 보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진실되게 믿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야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빌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빌어야지 누가 누구한테 비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는요, 아주 명언을 남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1시간을 자기에게 주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이 사람과 자기는 죄에 대해서는 50분간 할애를 하겠다. 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10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금방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5분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 다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은 진짜 죄인인지 아닌지 못 깨닫고 내가 인간 다 죄인이지 이 정도지.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거 깨닫지 못한 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러면 그게 구원이 안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거듭났다 그래도 거의 기형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뭘 몰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알고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중에 잘 배워서 물론 그걸 고칠 수는 있겠죠. 올바른 교회 가서 그때 내가 죄에 대해서 잘 몰랐었구나. 정말 이게 엄청난 구원이었구나라고 나중에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회개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게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오늘날은 반쪽만 전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또 가장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동일하게 강조도 있어야 되죠.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그분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해서 나의 주님이 되고 그때부터 나하고 이제 사귐이 교제가 시작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건데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사랑만 자꾸만 그것만 딱 전하면 또 곤란하는 얘기. 지혜롭게. 자, 22절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23절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결박과 고난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줬는데 예를 들면 그 21장 보십시오. 21장에 보시면 4절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레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말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빌립 전도자 빌립의 네 딸이 대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언을 했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손발을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묶을 것이다. 그래 넘겨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줬는데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의 어떤 이 개인적인 유대인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고 감옥에 가고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 의로 자기 주장으로 갔다. 이 두 가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판단이 안 나와요. 다만 애매모호한 게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24절 이 일들 중 어느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알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사역을 마지막까지 끝마치러 갔다. 이렇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분명하게 21장 4절에서는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참 난감하죠? 어떤 각도로 봐야 되는가? 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또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나왔었죠? 바울이 맞냐, 바나바가 맞냐, 이런 논쟁. 분명히 싸웠는데, 바울은 마가는 중간에 지난번에 중도에 고만은 뒀으니까 안 된다. 바나바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그러다가 심히 싸워가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버리고, 바울은 신라를 대신해서 데리고 갔다. 얼핏 보니까, 분명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 얘기는 쑥 들어가고 전혀 안 나와 사도행전에. 그 다음에 계속 바울을 귀히 쓰신 것으로 봐서 바울이 옳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런가?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그게 또 아니에요. 왜? 바나바가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마가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회개하고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고 사도 바울마저도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가서 마가는 내게 유익하니 빨리 보내달라 하면서 자기 사역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라고 또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싹둑 자르지 않고 기회를 준 바나바가 옳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사람은 저렇게 보니까 그거를 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내가 얘기할 수 없는 게 두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 다 쟁쟁하게 아주 훌륭한 성경학자고 아주 이 하나님이 귀 쓰신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 봐야지 뭐 도리가 없대. 그렇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롯이 다툼을 벌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이 멋있더라고. 하나님의 뭐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뭐 막 이집트 같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롯이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산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갈라졌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롯이 소돔에서 물들어가지고 타락해버렸죠. 근데 대부분의 주석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영적 선택을 축복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시고 그런 축복하고 롯은 육신적인 선택 때문에 이렇게 타락해버렸다.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떤 분이 또 글을 써놨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자기 조카가 분명히 이렇게 육신적 선택을 해서 빗나가면 망할 걸 뻔히 알았으면은 절대로 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바르게 인도를 해야지 저 혼자만 살 길을 찾아서 갔다. 이렇게 써놨어 또.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뭐냐? 확실하지 않으면 성경에 안 써있으면 그냥 안 써있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바울이 뭐 이랬다고만 써있지 이게 뭐 어쨌다고 써있지는 않죠. 근데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은 것은 21장 4절에 분명히 성령을 통해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올라가면 쓸데없이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사역이 중단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어떤 일종의 개인적인 사적 감정이 너무 지나치게 발휘돼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을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현재로서는 좀 저는 그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주석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그게 틀렸다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자세로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순수한 마음은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식들이 뭐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그냥 막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하잖아요. 내 어머니에다 돈 다 쓰냐 맨날 그러잖아. 아니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해드렸는데 왜 그런데 쓸데없는 데다 돈 낭비하냐고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것처럼 어쩌면 바울이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간 논쟁이 되는 그러한 구절들이다 그랬는데 성경은 어차피 우리가 다 모르거든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쓴 글 중에 보니까 더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겠더라. 함부로 풀다가 괜히 멸망하지 말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일단 놔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이 마음은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 24절.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유가 뭐냐? 자기 사적? 아니고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자,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 my course라 그랬는데요. my course.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가니까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교를 허락하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큰 축복이죠. 언제 죽을지 아는 것보다 큰 축복이 있나요? 언제 죽을지 미리 알려주면 그건 큰 축복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정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8절까지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보다 더 간결하고 이보다 더 확신에 차고 이보다 더 멋진 유언은 못 볼 겁니다. 아마.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평생을 헌물로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목숨까지도 이제 마지막 바쳐 내 자신도 내 자신의 돈,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지식, 내 자신의 생각, 마음 다 바쳤지만 내 생명, 내 자신까지 마지막으로 바치겠다.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떠나는 거죠. 왜? 나의 혼이 내 육체를 떠나서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 가는 거니까 진짜 긴 여행 같지만요. 순식간에 간단하게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그냥 하룻밤도 안 돼가지고 갔다가 오셨으니까 부활하신 후에 갔다가 오셔가지고 가시기 전에는 내가 아버지께 아직 안 갔으니까 손대지 말라. 왜? 내가 첫 열매로 아버지께 뵈야 되는데 아버지도 아직 뵙지 않았는데 너희가 나에게 손을 댈 수 없다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무릎을 붙잡고 선생님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다. 그 얘기는 아버지께 위에 갔다 오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기간이 몇 시간 안 됐거든요. 200억 광년, 빛으로 200억 년이 넘는 그런 건데 영은요. 영으로 된 몸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벽이 있는데도 쑥 들어왔다 쑥 나갔다가 하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게 잘 모르는데 떠날 때가 가까이 이뤘도다. 7절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싸움을 싸우다가 나쁜 싸움. 어렸을 때 친구하고 싸우고 형제하고 싸우고 동생하고 싸우고 언니하고 싸우고 오빠하고 싸우고 직장에도 동료하고 싸우고 결혼하고 부부하고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며느리하고 싸우고 이 평생 잘못된 싸움만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싸움 뭐냐? 첫째, 세상과의 싸움.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돼. 세상이 유혹할 때 물리칠 수 있는 싸움. 두 번째, 마귀와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싸움. 세 번째, 자기 자신과의 싸움. 네 번째,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죄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죄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하면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죠. 이 싸움을 성경에서는 good fight라 그래. 이건 좋은 싸움이에요. 반드시 싸워야 돼.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군사야. 그런데 그 이외의 싸움은 전부 다 욕심에서 나왔다 그랬다. 다 나쁜 싸움이에요. 바울이 바나바와 싸운 거 그건 나쁜 싸움이에요. 그건 죄 지은 거죠. 뭐가 됐든지 간에. 싸움은, 다툼은, 전쟁은 다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야고보서의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 간의 전쟁이 됐던 이웃 간의 싸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여기는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Good fight. 평생을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중간에 안 포기했다 이게. 중간에 포기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그 밑에 나오죠. 10절 대만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대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 코스가 있었어. 믿음의 길이 있었어. 그게 고난의 길도 될 수 있고 남들이 보면 십자가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리차드 범브란트 같은 분은 14년 동안이나 이 독방에서 감옥에서 혼자 햇빛도 못 보고 있었던 그런 그 코스를 정해주셨으니 얼마나 힘든 코스였겠어요. 인생에.
각자마다 다 코스가 틀리지만 그런데 그 코스를 대만은 가다가 이탈해버렸대. 예? 마라톤 뛰다가 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간에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처럼 중간에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해버린 사람이다. 교회 생활하다가 포기해버린 사람이다. 아주 세상으로 가버렸어. 대마처럼.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 끝까지 마쳤어. 끝까지 마치겠다고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얘기하고 있다. 지금 그 구절이죠. 바로 My course, 나의 할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은즉 믿음을 떠내려버린 구원받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조금 믿는 것 같다가 한 두어 개 믿다가 그 다음에 또 안 믿어. 또 믿다가 안 믿어. 이게 되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정리했는데 바로 이 자세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근데 어떻게 마치느냐? 기쁨으로 마쳤다 이게. 놀랍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부담이 되거나 의무가 되거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해야지 이게 억지로 하거나 부담이 되거나 힘들거나가 아니야. 너무너무 기쁜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더니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돌아오고 타락한 자들이 큰 도덕적으로 변화돼서 돌아오고 큰 이기적인 사람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우상을 다 갖다가 버리고 그렇게 엄청난 체험들을 하니 얼마나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인가. 그래서 힘들게 이를 악물고 인내로 갔지만 그러나 그게 바울에게는 무슨 부담이 되거나 괴로움이 되거나 의무감이거나 그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마쳤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복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얘기 뭐예요? 헛되이 믿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지 않고 아까처럼 회개하고 믿지 않고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진심으로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첫째,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나는 복음을 받자마자 너희에게 전해줬다. 뭐야? 첫째,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록대로 엉터리 아니고 막 우연이 아니고 즉흥적이 아니고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죄도 없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신 분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묻히셨다.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죠? 근데 왜 이게 복음이 되느냐? 내가 내 죄 때문에 죽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고 심판을 받았으니까 나는 면제되는 거죠. 면제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해서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천국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왕국복음.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천국복음이야. 근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쳤어요. 더 이상 전하지질 않아요. 왜? 회개 안 했잖아요. 회개하라 그랬더니 천국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그 하늘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은 거기서 그냥 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순절 날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는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선포가 되어서 그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구원이 베풀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세 번째 성경에 보면은 그 복음이 또 있어요. 또 하나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은 뭐냐면은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복음. 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합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면, 그렇죠? 누리게 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게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이란 말이 네 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파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거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잘 순종해서 누리게 될 축복에 관한 복음, 그게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왕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의 왕이, 하늘 왕국의 왕이 되실 터인데, 그렇죠. 그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복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들이 누리게 될 축복에 관한 복음,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두 가지에 합당하게 살면 누리게 될 축복에 관련된 게 두 가지씩 나와 있어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전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지금 이 시대의 죄인들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복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서울역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지금 전할 필요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그때 다시 또 이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7년 있으면 또 오시잖아요. 이 땅에 천국을 세우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이유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복음이 아니라 Gospel of Kingdom, 왕국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누리는 축복에 관한 복음이 영광스러운 복음이니까 이거는 딸려오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면은 구원은 받지만 영광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그래도 구원은 구원이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도 믿으면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지만 거기에 달린 보상을 받으려면은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 꼭 전해야 될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 앵무새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고 피켓 들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다고 하면 그건 곤란한 얘기죠. 전혀 성경적인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25절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 모두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 소위 말하면 한자로 얘기해서 천국과는 다른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이외에는 성경에 아무 데서도 안 나와요. 왜?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이 바로 천국이었어.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세우지 못하시고 왕국을 가질러 지금 가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백성이 초림 때에는 반역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징계를 받으면서 반역을 하고 있지만 대환란을 통해서 회개하고 준비된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죠, 이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왕을 환영을 한다, 받아들인다 이거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따르면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지상에 세우시게 될 1000년 동안이기 때문에 그걸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년 왕국인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항상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들의 메시아고 그들의 왕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마태복음에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거듭나서 구원 얻게 되는 그러한 왕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 하나님의 왕국. 여기 나왔죠? 거듭나면 들어가는 왕국.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왕국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천년 왕국 때는 먹고 마시는 그런 실제적인 왕국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음에 이루어진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왕국.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거는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기됐고 2000년 동안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 보이지 아니하는 왕국,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의와 화평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보이지 아니하는 왕국, 그게 전파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죄인에게 다 알려주면 알려준 사람은 책임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안 빼고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렸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안 전해줘서 나 예수 못 믿었어요 이런 사람은 없다 이거. 이제 난 다 전해줬으니까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이제 오늘날 모든 교회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세 전부터 창세 후,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들 다 가르쳐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아주 일부만, 그저 예수 믿고 그것도 천당 간다고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뭐 용어도 막 틀리게 가르쳐주고 그냥 교회 다녀서 알고 있는 게 예수 믿고 지옥 안 간다 안 한 그거만 달랑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몰라. 1년 12달 갔는데 항상 가르치는 게 뭐냐,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하느냐, 구령, 이것만 가르쳐주는 거야. 진리죠. 올바른 거 가르쳐주는데 문제는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그냥 아침에 갈비 먹고 점심에 갈비 먹고 저녁에 갈비 먹고 그 다음날 갈비 먹고 일주일만 먹으면 아마 더 이상 갈비에 갈자도 냄새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메추라기 한 달 먹더니 그냥 코에서 아주 그냥 냄새가 아주 막 나중에 막 지겨워가지고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게요. 한 2, 3년만 들으면 이제 그냥 토시까지 다 왜? 잘잘잘잘 하고 해버린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2살 됐는데 3살 됐는데 계속 우유, 4살 됐는데 우유, 5살 됐는데 우유, 6살 됐는데 우유, 10살 됐는데 우유, 계속 우유만 먹이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문제는 바로 거기서 발생.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계획을 다 너에게 2년 반 동안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르쳐줬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예를 들면 하나도 안 남기고 모조리 다 가르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 every word 80만 단어 정도 되는데 그 단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거 다 가르쳤다. 오늘날 모든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발생한다.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이것은 사역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좌우명과 같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신부터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자신. 바울은 항상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 그럼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문제는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역자가 도대체 몇 명이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예요. 밤낮 괴로운 사람. 저 같은 사람, 예를 들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남한테는 하라 그래? 자기도 못 지키면서 설교는 잘하래? 그러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사람. 근데 안 할 수도 없잖아 또.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뻔뻔스러운 사람.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다 정해놓고 성도들 보고 너 왜 안 해? 너 왜 안 해? 계속해서 지적만 하고 그런 사람. 그래서 어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잘 생겨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없지만 별로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를 보니까 여기 써 있는 거하고는 한참 멀었다. 그래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자. 이렇게 돼야죠, 일단은. 왜냐하면 있으면 그런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보니까 뭐 있겠지 어디. 근데 뭐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는데 당신들이 지키는 것만 설교해. 여기서 자기가 실천하는 것만 설교하라니까 한 달 설교하니까 설교할 게 없더래.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똑같은 것만 맨날 설교해? 자, 그래서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치는 거는 창세기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다 가르쳤는데 보니까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요거만 지금 우리는 실천하고 있고 아직도 실천해야 될 게 많다. 갈 길이 멀다. 또 순종해야 된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겠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양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전에 뭔부터 해야 돼? 너부터 장로들에게 너희 자신부터 주의를 기울이라 이거야. 그래야 양들이 말빨이 서겠죠. 그렇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본이 되는 행동을 하니까. 이건 부모도 마찬가지죠. 왜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부모가 본을 안 보이니까 말을 안 듣지. 공부해라 그러면 자기가 공부하면 따라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본을 보이면 따라하듯이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족자로 삼으사
목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슨 잘나서 누구보다 똑똑해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결정을 공격하는 것 뿐이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대.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중요합니다. 어떤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개인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고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값을 치르신 분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소유권도 하나님에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자기 무슨 개인 비서 부려먹듯이 부려먹으면 그건 안 된다 이게. 성경에 보면 지배하지 말라 그렇게 써 있죠. 잘 감독해서 양육하도록 섬기고 도와서 영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지 위에서 그들을 룰 오버 통치하듯이 지배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베드로전서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중요한 것 자기 자신에게 먼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 세 번째 그것을 사신 분은 예수님인데 자신의 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셨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게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 사람의 피처럼 썩을 피가 아니죠. 하나님의 피죠. 거룩한 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보배로운 피라고 하잖아요. 보혈. 보배로운 피. 우리 피는 이건 뭐예요? 썩은 피잖아요, 이건. 그래서 우린 죽잖아요. 부패, 여기 독이 들어가 있으니까 죽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육체 안에 생명에는 피의 생명이 있는데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데 우리 피는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도 죽는 거죠.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거룩한 피고 보배로운 피고 그 피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죄들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의 피가 되는 거죠. 29절 그 까닭은 이것 즉 내가 떠난 뒤에. 자, 이게 이제 모든 교회에서 생겨나는 문제네요.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나는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떠나면 마귀가 준비한 마귀의 일꾼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양떼들을 다 잡아먹을 거야. 여럿 있을 때는 안 잡아먹는데 딱 보고 있다가 혼자 있으면 슬쩍 잡아먹는. 이리가 그렇게 하듯이.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외부에 적이 있어요. 교회는 항상. 두 번째,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부에 적이 있어 또. 내부의 적. 그래서 30절 또 너희 가운데서도 있어. 너희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3년 가까이 성경을 가리켜서 키워내놓은 영적 지도자들 중에도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또 교회를 망가뜨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너희 가운데서도 일어나. 외부에서도 들어와. 그러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 놓이냐.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너희 자신을 주의하고 양떼들을 주의하고 항상 건강하게 키우라 이게. 여기 나왔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교회를 먹이라 그랬잖아요. 28절 끝부분에 교회를 먹이라. 먹여. 제일 중요한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먹이는 일이에요. 애는 잘만 먹이면 나머지 대부분은 웬만큼 혼자 다 해. 건강하죠? 자, 그래서 30절, 31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3년 동안 한 것 중에 밤낮 한 것은 뭐냐? 경고하는 거야, 경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계속. 아비의 심정이죠. 여러분들 자식 키우면서 한 게 뭡니까? 얘 그거 먹으면 안 돼, 얘 늦게 일어나면 안 돼, 얘 그거 하면 안 돼, 얘 그거 하면 안 돼, 얘 자식 보고 한 얘기가 거의 그거죠.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죠? 왜? 육신적 성향이 있어가지고 맨날 안 되는 것만 골라 하려고 그러더니 안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려. 그렇죠? 그 바울도 항상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다. 내 자신을 주의하라. 부지런히 성경 읽어라. 부지런히 기도하라. 계속 전도하라. 교회 빠지지 마라. 예를 들면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3년 내내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는데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만 하면 바울답지 못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일단 맡겨. 그러니까 안심이 돼. 그렇게 많은 이리들도 있고 나쁜 거짓 교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저쪽에 멀리 계신 것 같아서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 뭐였어요?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준대요. 튼튼하게. 이 세운다는 말은 빌딩인데요. 빌드업. 여러분들 보디빌딩 아시죠? 막 들어가지고 막 보디빌딩한 막 뭐 근육이 이렇게 생겨. 영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튼튼하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요 유업과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 읽다 보니까 유업을 미래에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현재에 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 있고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분명히 유업은 썩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더럽지 아니하고 그렇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다가 준비시켜 놨다 그랬는데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는데 불의한 자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또 써 있어요. 그 도대체 무슨 말인가?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잘 나누어서 보면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좀 다음 시간에 상속 유업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요. 나머지 이 바울의 그 마무리를 좀 원래는 38절까지 마무리 좀 지었으면 싶은데 오늘 못했네요. 예. 다음 시간에 33절서부터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